오늘 하루도 새 힘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강건함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또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강건함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은 이제 준비하라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준비하라는 거. 뭘 준비하라면은 주님 만날 때를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보여지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점검하고 신경 쓸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마지막 영혼의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보여지는 것보다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고 저런 곳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합한 사람, 그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셨고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그 내용들은 한 가지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천국에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고 천국에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하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미리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환경들이 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비춰진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의 영혼의 때 주님 만날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면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항상 우리의 삶이 좀 인생을 좀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뭐에 긴장해야 되냐면은 죄 앞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앞에서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 누군가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상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분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아픔과 위로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안아줄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의 요소가 또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있어서 반응하면서 이제 많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한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허무한 것 붙잡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참된 가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모든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의 그 사역의 특징은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냥 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어떤 곳으로 다니셨습니까? 눈물과 고통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계속해서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변에는 이제 일부 이제 상류층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나병 환자들,
또 육신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서 구구절절한 눈물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움직이셨어요.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구원받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장차 구원받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히 많다, 적다가 아니라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의 행동을 가져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반대된 경우가 많이 있죠. 세상에서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좁은 문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들어가기도 힘들고 서로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넓은 문은 모든 사람들이 가려고 하고 잘 보이기 때문에 큰 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마치 개선문처럼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 꿈꾸고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의 또 한 가지 이유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좁은 곳이 싫으니까, 뭔가 좀 폼나지 않고 싫으니까 좁은 곳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 그러니까 기회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문은 그래도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기회를 좁고 힘들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다 구원의 기회에 대한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고, 다 그 가치를 모르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좁은 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은 좁은 문이야. 주님 앞에 가는 길은 좁은 문이야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길도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여정 자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작고 미약해 보여도 하지만은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곳,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다라는 거, 항상 주님은 겸손함과 낮아짐과 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그런 주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경쟁률을 치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 어떤 그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선택 자체가, 그러니까 좁은 문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한번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와 비슷하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왔을 때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지 못하는 거. 이 문이라는 이런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문은 열려 있거나 닫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반쯤 열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기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중간 단계가 있을 수 없고 열려 있거나 닫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닫혀 있어서 못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열처녀의 비유와 오늘 그 본문 비유,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그 공통점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열처녀 가운데 열처녀 모두 다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는데
그 못 들어간 5명도 신랑이 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좁은 문의 비유에서를 좁은 문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과의 좀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알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신앙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한의 자신의 헌신과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문이 닫힌 후에는 밖에서 열어준다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방법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죽음 위에서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분 품 안에 거할 것인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전혀 다른 선택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을 닫혀 있을 때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26절 보니까 그때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문이 닫혔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이것은 마치 수많은 사람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헌신의 마음 없이 믿음 생활이 화석화돼 버린 그런 세대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문을 닫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친밀한 관계성이 없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뭐 연예인들 우리는 알지만 그 연예인들 우린 모르잖아요. 좀 비슷한 맥락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안다라는 것, 성경에서의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이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성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이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관계성 가운데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음성에 대해서 들으려고 힘써야 되고 어떤 항상 그 설계의 주제는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삶에 있어서 주인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은 선택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권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 순간순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다 해놓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출발점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면 중간에 설령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아서 움직이고 행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점검하면서 이것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확률이 높겠구나.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확률의 선택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에 반드시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그 어려움 앞에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 환경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위성 자체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어 움직이는 것. 설령 내가 기도하고 선택하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과정 자체가 내 스스로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선택했잖아요. 그 과정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천국은 세상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누렸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육신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주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봐야지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것, 그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세상은 눈물이 있고 악으로 버텨야만 하는 거, 힘들어도 무조건 버텨야 되고 세상 가운데 힘들어도 나중에 즐거움은 천국 가서 누리면 되니까 세상에서는 고통이 있어도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아라.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과의 기쁨, 환경적인 어려움은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자들, 그러니까 27절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찾은 적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 찾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정체성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행악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악을 계속해서 행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악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의 문제를 주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이 깨진 상태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선택함에 있어서 스스로 방법이 아무리 착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성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겨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스스로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런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죄의 근본 자체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버린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정치적인 지도자로 찾게 돼요. 다윗의 영광을 재현시킬 지도자로서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무리가 한 무리가 있었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 문제 해결 때문에 찾았던 무리가 한 무리, 또 한 무리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많은 무리가 확신할 수 없었지만은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닐까?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했던 무리들이 세 번째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치유와 능력을 베푸시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안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갔던 경우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섰던, 주님을 안다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며 함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베드로에게도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관계성 가운데 그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 다른 곳에서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니까 이를 간 거예요. 아니 마지막에서 맞는다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겠습니까? 아니죠. 억울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는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저주의 내용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에 합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예가 나오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존재하게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예가 되게 많아요. 그 버림받은 예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버림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삶의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확률과 가능성을 쫓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주인 되심의 됨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잡을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것까지 그 삶의 인생 자체를 한정을 지어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상정과 형편이 이 정도니까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거야. 한계를 지어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주인 되신 분이 그분임을 인정한다면 내 한계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이 내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예비하신 그곳을 바라보게 되니까 뭔가 지금과는 상관없는, 지금과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는 삶에 있어서의 기대함과 소망함이 생기는 그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악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밖에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유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처에 참여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항상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고자 했던 사람들, 관계성을 유지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좁은 문,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좁은 문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쉽고 편안함을 누리는 것 자체를 우린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자체가 그 순간은 고통스러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도 제목 자체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해서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것이 분명하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항상 그 부분 좁은 문이지만은 우리가 항상 좁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 가르침의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세상의 뉴스가 들리든 또 어떤 사정과 형편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든 우리는 항상 말씀의 그런 그 시야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좁은 문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을 우리가 감에 있어서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격 급한 사람일수록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결정권을 내가 갖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내 자아가 존중받고 또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인생의 결정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참다운 그 온전한 인권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것.
우리 짧은 지혜와 그 지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선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신뢰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생활 어려운 것은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결정하고 그냥 한 번만 내 뜻대로 움직이면 불편함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냥 결정하면은 어려움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생각은 그런데,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은 항상 모든 세대를 보면서 시대적인 부흥을 주시길 원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시대적인 부흥을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까?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들이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임을 또 말씀드리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기대함과 소망함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은 그분의 참된 기쁨과 소망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누리는 삶, 경험하는 삶은 하루하루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인생 가운데 환경 가운데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항상 순간순간 이게 좁은 길이구나.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과 내 지혜, 내 이성적인 판단은 이 부분이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의 한 발짝을 움직여야 되겠다.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모이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삶에 있어서의 참된 가치와 소망함을 누리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임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나 말씀 볼 때나 항상 이 한 주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제 설계 주제는 항상 똑같아요. 관계잖아요, 관계. 주님과의 관계.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 그분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일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과의 관계가 지금 내 삶에 어떻게 풍성함으로 녹아져 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 누구냐? 그 앞에 가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 품에, 주님 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의 정말로 아름다운 출발이고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가 항상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면 순간순간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행하신다라는 것,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께 내 선택권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주인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우리의 삶을 살찌우게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 발견하시고 믿는 자로서 그래도 힘들지만 우리가 가야 될 것, 들어가야 될 곳이 좁은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생각과 관점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선하시고 그 선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한 가지 믿음만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정관대 주인 되신 그분 가운데 새 먹고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비치시고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이번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 온전한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잠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기쁨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또 주님 바라봄이 삶의 중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바라보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이여 내 삶의 주인 되시오니 아버지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눈에 보이는 것을 어찌할 바를 몰라 갈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강건함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또 우리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비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선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세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도 하시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삶이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관계성 가운데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 가운데 또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믿음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